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사도행전 중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자, 15장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물러 있을 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유대라고 하는 지역을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듣는데요, 유대 지역은 고대 가나안 지역 남부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위쪽으로는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 오른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유대는 위 북쪽으로는 사마리아가 있고 바로 위에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밑에는 또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 당시 바리새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다,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랬으면 만날 이유도 없죠. 그렇죠? 만날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게 소문이 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에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쫓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무슨 얘기예요?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먼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이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세요. 그래,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교회 쫓아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 교회 먼저 올 거 없어요. 나하고 어디로 가야지? 비뇨기과를 가야 되나? 비뇨기과에 가서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먼저 나를 비뇨기과로 데려가면 그게, 그리고 먼저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했어요, 안 했어요? 또 물어봐야 되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어떤 구원의 조건,
자, 구원을 받는데 모세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초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시기에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디도서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디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함께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파가 있었다? 할례파는 뭘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먼저 받아야 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막 왕성하게 막 그러고 있는데 와서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는 교리가 없었지. 교리라는 게 없었지. 도그마가 없었지. 지금은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그거에 비춰서 이게 맞냐 틀리느냐. 이때도 교리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또 예수님 또 안 계시네. 승천하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게 맞았으면 다 예수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이거 다 할례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것을 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율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이었다가 남에서부터 유대인이었고 남에서부터 할례를 받고 남에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무슨 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 라떼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 아니 나 때는 그랬어. 나 때는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그랬어 이것들아. 근데 요즘 믿는 것들 보면 너무 그냥 막 날라리야. 그렇게 느껴지니까 나는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라떼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네?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죠.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지.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유대인은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와서 막 그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절 말씀에 자 함께 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모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다투고 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한쪽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안디옥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니 이게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시끄러워진 거야. 그러니까 그들끼리 이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뭘 결정을 했어요?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자.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어디로 내려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내고, 이걸 신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이걸 중요시 여기를 해요. 이게 사도의 첫 회의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사도회의.
그러니까 교단, 총회를 하듯이 그것이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한 것. 첫 번째 사도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신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은 밖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항상 교회를 해도 그래. 항상 다리 붙잡는 거는 내부에서 붙잡지 밖에서 안 붙잡아.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잖아. 이게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이 되는데 그건 뭐야?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야 지금.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렇다고 해서 자꾸만 이거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안에서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지.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끊임없이 이게 리턴 매치야. 있었다가 내려오면 또 올라가서 또 오르고 참 내가 보면 참 피곤하게 산다. 아주 저렇게 살까?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도 못 지키고 산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게 뭐야?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 손 꼭 붙들고 다니라. 그걸 우리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사이가 좋아? 사이가 좋으냐고요? 사이가 좋아야지.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사이가 좋아야지. 사이가 안 좋으면 저기서 이렇게 교회 들어왔는데 저기서 저쪽으로 삥 돌아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왜 돌아가? 반겨서 환영하고 반갑다고 해야 이게 좋은 거지. 그렇잖아. 근데 항상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도 내가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을 다 이뤄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이 복음이 이와 같이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이 복음이 어떻게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를 변화시켰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돼서 제가 부지런히 사서 읽어봤어요. 굉장히 궁금해.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뒤흔들냐? 낯설었다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거였었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근데 그것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뭔가 있나 싶어갖고 또 읽어보면 특별히 뭐가 없는데 내 제목을 또 그렇게 붙여서 또 사보게 되고 또 사보게 돼. 왜냐하면 기록은 없거든. 기록은 없어. 그랬을 것이다 추정하고 가설을 내세우고 하는 건데 그래도 참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데 그게 가능하게 됐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바울 시대에는 굉장히 큰 논쟁이 되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베니게는 두루와 시몬 사르밧이 위치한 지중해 인근 북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오려면 그쪽으로 와야 돼. 내려오려면 배를 타던 육지로 오던 그 지역을 거쳐가. 그 지역을 왜냐하면 안디옥이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거치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저쪽을 거쳐오면서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도 거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가능하지 않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와요?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것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교회 기쁨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 새로 나온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지. 그렇죠. 믿으십니까? 자, 4절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왔네.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있어. 자기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을 때 나 고생 죽도록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 아이고 할 일이 안 돼. 하지마. 더럽게 힘들어. 라는 말이 없더라고. 우리들은 대부분 사람 만나면 지 고생한 거 얘기하잖아. 지당한 억울함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아야.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이 얘기를 안 했네 내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갖고 바울이 그냥 그냥 죽었다 그러고 던져놨잖아.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했을까? 안 하진 않았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무엇이 더 중요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파, 바리새파가 있었다는 거지. 여기서 바리새파는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때는 그게 혼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지 알아라. 우리는 다 복잡하진 않잖아. 우리는 복잡하지 않아. 우리가 뭐가 복잡해? 다 그냥 똑같은 그냥 한국 사람이고 다 그렇지. 미국이 우리나라 그 비자 문제 갖고 큰 문제를 삼았잖아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사람들의 법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랑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다인종이에요. 우리는 말이 통하고 다 똑같아. 네 집 자식이 금방 알아. 금방 알아. 그러니까 억지도 통하고 막 이게 통해. 근데 미국은 다인종이라고. 말도 틀리고 잘 되지도 않고 다 틀려. 이거를 정으로 대할 수도 없고 그냥 말로 대할 수 없어. 미국의 법을 집행하는 아이들이요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있거든. 모든 사람이 총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데 저 총 갖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요? 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는 거야. 움직이지 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길거리를 가는데 누구 한 사람을 딱 붙잡았어. 딱 붙잡았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뒤로 가. 넌 뒤에 있어. 넌 뒤에 있어. 오지 마.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너 뒤에 있어. 만약에 그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수갑을 채워요. 꼼짝 못해. 그러니까 그거 집행하는 사람은 룰대로 하는 거야.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 우리는 경찰이 와서 뭘 법을 집행하는데 경찰을 타일르잖아. 그러는 거 아니라고. 경찰이 힘을 못 써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다인종이고 이게 복잡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지금 이 안에 예루살렘 그 안에도 베드로가 있고 사도들이 있는데도 거기도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예수 믿었어. 근데 그 안에도 심정적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야.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주장을 하는 거야. 똑같이 안디옥에서 유대 사람들이 올라와서
구원받으려면 유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지금 물어내고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교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유대교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6절,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도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이쪽이 치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모습을 베드로가 체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위치가 아마 바리새파나 할례파 사람들이랑 그래도 심정적으로 가까웠을 것이고, 그래도 그들도 베드로를 무시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심정적으로는 그들과 같은 심정이다.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 않았니? 내가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그들을 차별해서 이 걸러내야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베드로도 맞아, 할례 받아야 돼, 우리 유대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했으면 기독교는 오늘날 같이 땅끝으로 못 갔어요. 그냥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멈추고 말았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나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복음은, 구원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 미국 스탠딩 코미디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동양계 스탠딩 코미디 하니까, 이게 인도 사람인가 그 뭐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스탠딩 코미디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히 인종차별에 대해서 백인들이 쫙 앉아있어. 관객들이 스탠딩 코미디 하는데, 야, 백인들아, 니들이 인종차별하는 거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아. 응? 무슨 소리지? 니들은 그래도 색깔이 다른 거 차별하잖아. 우리 동네 가봐, 우리 집에 가봐, 우리 나라에 가봐. 야, 우리는 똑같은데도 차별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은 그냥 다르니까 차별한다고 하자. 우리나라에 가봐. 우리는 똑같아. 그 나라에 태어났고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먹고 다 똑같아. 근데도 차별한다. 니들은 별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백인들이 깔깔깔대고 웃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울타리 안에는 차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렇게 되더라고. 차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전에는 한 10년 전까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의가 관심사였어요. 우리나라 이제 정의는 얘기 안 해. 공정하냐 이거예요. 공정하느냐. 공정의 문제는 뭐냐면 불공평하다는 거지. 차별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큰 문제.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인정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뭘 공정해. 공정, 아이고, 순진하시네. 참. 공정이 어디 있어요. 죄된 인간끼리 사는 안에는 공정이 없고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무엇은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차별합니다. 어떻게 차별을 안 해요? 쥐한테 이쁜 짓 하면 이쁜데. 안 그래? 나한테 와서 눈 흘기고 인상 쓰면 내가 뭐가 좋다고 뭘 해줘?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 자식 놔도 뚱하고 앉아있는 놈은 아이고 내가 놔도 정말 답답하다. 근데 삽살맞게 와서 막 그래봐. 그거 어떡하겠냐고.
오죽하면 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 여우랑은 살아도 고만은 못 산다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죠. 다 지할 탓이라고. 근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못 먹고 형편이 어려워. 지금은 교육이라도 다 시키지. 그전에는 그게 안 됐다고. 그러니까 여론 났잖아. 그중에 한 놈이 빨리 성공을 해야 돼. 그 요즘 말로 이거를 뭐라고 하지? 무슨 빵? 몰빵이라고 얘기를 해. 다 몰아줘. 그래서 장남이 잘 돼야 돼. 장남을 해서 동생들은 다 희생해야 돼. 그리고 장남이 또 출세했어. 그럼 어떻게 돼? 동생을 다 혼수하는 책임이 또 있었다고. 그러니까 차별이 없을 수가 없지. 어떤 우리 기독교에서 그 상담하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분이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상처냐? 그 못 먹고 어렸을 적에 엄마가 어디서 달걀을 구해왔는지 달걀로 후라이를 한 거를 아버지 밥그릇 위에 올려놨는데 어린 자기가 너무 몰랐으니까 그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달걀에 숟가락 얹었다가 지 아버지가 자기를 마당으로 던졌다는 거야. 지금은 별일 하지만 그때는 그거는 여러분 아무데나 숟가락 얹으면 안 돼. 이거 잘 들어. 그 집어 던져가고 자기가 마당에 집어 던져. 그때부터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더라고. 우리 시대가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는 구원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좀 억울해? 또 불공평하고 나 차별받는 것 같아? 설탕 모르다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원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내가 더러운 꼴 당하고 내가 못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더 크게 축복하신다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야, 여러분. 나 차별 안 당할 거야. 불공평에 싸워서 막 눈을 기고 싸워서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까짓 거 그래. 이 마음대로 해봐라. 난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안 억울하다고 해야지. 사는 게 억울해? 사는 게 더 억울하지. 그거 억울해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장가 가면 자기 와이프한테 뭔 얘기 제일 많이 하나? 장가 간 놈들이, 아들놈들이 지 와이프한테 지 엄마 얘기를 구직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주 그냥 아유, 야, 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너 만나기 전까지 내가 우리 엄마랑 살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생명 별 말을 다 해요, 여러분. 알아? 그 잘하라고 자식들한테 해요. 나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놈들 이렇게 눈치를 요즘에 살감살감 봐. 며느리 얼굴 눈치도 살감살감 봐. 쟤네들이 자, 생각해봐. 며느리나 사이가 나에 대한 이미지를 뭘로 알고 있느냐고. 우리 아들한테 들은 이미지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위가 내 이미지를 뭘로 알고 있느냐고. 내 딸한테 들은 그걸로 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알아? 그리고 잘해주면 지들끼리 얘기해. 이상해졌다, 우리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원래 저러지 않았어요. 지들끼리 얘기를 해. 우리 아빠 원래 저러지 않았다? 나 시집 가고 나서 좀 달라졌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가 가기, 시집 장가 보내기 전에도 잘해야 되고, 시집 장가 보낸 후에도 잘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을 안 해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힘든다. 고치려고 하지 마. 며느리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위 고치려고 하지 마. 안 고쳐져. 그리고 진짜 괜찮은 아들 며느리는요, 명절이 되거나 공휴일이 되거나 주말이 되면 다 연락들도 해오고, 자주 오는 놈들은 괜찮은 거야. 자주 안 온다. 썸씽롱이야. 그러나 요즘은 안 오는 게 좋아.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데 가족은 띄엄띄엄 봐야 돼. 가족은 띄엄띄엄 봐야 반가워. 오랜만에 봐야 반가워. 옆에 늘 끼고 있어봐. 좋은 소리 안 나갑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말도 하지 마라. 내 속 썩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 믿음으로 반응하자. 설탕으로 하지 말자. 알았어요? 이 명절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벼르고 있을 걸. 아주 이것들 이번에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이 있지. 내가 이번에 이놈들이 잘하면 내 재산도 좀 나눠줄 것인데, 아니 이번에 하는 꼴 봐가지고 그냥 형편없으면 내가 국물도 없다. 우리 엄마가 많이 쓴 말 중에 그거야. 국물도 없다 하는 거 봐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다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10절, 1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근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또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구원받는 것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행위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흠이 있어도 부족해도 못나도 좀 모자라도 그거를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은 것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데 벌써 마음에는 오늘 명절을 어떻게 보내나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장은 언제 봐야 되나, 별 생각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 봐야 되나, 금요일부터 봐야 되나, 아니면 토요일부터 봐야 되나, 또 얘네들은 또 언제 온다고 할까, 또 온다고 하고 늦게 와서 내 속을 터뜨리는 거 아닌가, 또 별 생각이 많겠지.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늦게 오는 자식은 다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것이고, 또 일찍 오는 놈은 다 또 일찍 가. 그러니까 그거 별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가 올 한 해도 은혜로 보름달을 맞이하고 주설을 맞이했구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차별 없이 나를 차별하지 않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또 명절을 맞이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앞에서 차별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 무엇을 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고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지어다. 문제 가운데 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 가운데 고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직장과 사업장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이 시간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이 먹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세이 먹고 건강하고 승리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